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5쪽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주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단에서는 매년 8월 첫째 주일을 이단 경계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천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로 알려져 있는 안상홍파가 있고 또 박옥수씨를 중심으로 하는 구원파도 있고 뉴스에 한동안 떠들썩하게 나왔던 정명석 씨가 만든 JMS라는 이단도 있어서 우리를 매우 힘들게 합니다. 이 이단들은 교회를 빙자하거나 성경을 빙자해서 복음을 왜곡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사회를 혼란케 하며 사람들을 거짓 구렁텅이에 빠져 살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사회를 혼란케 하는 무리들로부터 복음의 진리와 사람들을 지켜야 할, 수호해야 할 책임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며칠 전 뉴스에서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박옥수 씨가 하는 구원파가 운영하는 기쁜 소식 선교회가 김천대학교를 인수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김천대학교를 근거지로 해서 구원파가 젊은이들을 선동하고 유혹할까 심히 걱정이 되고 또 교계가 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구에서는 신천지가 청도에 이만희 성지화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고 교회는 이에 대해서 반대하고 또 거짓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얼마 전에 청도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 신천지의 성지화하는 곳에 교회를 세우고 이단 교육의 장으로 삼기 위해서 교회를 건립하고 있고 또 그곳에 헌금하기도 했습니다.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한번 잠시 보시겠습니다. 그럼 이만희 신천지가 주장하는 황당한 성지 이야기를 들어보실까요? 보시는 다리는 이만희 교주가 다리를 건축하며 새마을 운동을 창시했다고 주장하는 현리교입니다. 다리를 건너면 최근 매입하여 신천지 신도들이 조경을 마친 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이 주택은 성지순례 교육 장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공장은 이만희 교주가 건축하면서 새마을 운동이 이곳부터 시작됐다고 선전선동하는 공장 건물입니다. 이 집은 마을 사람들이 가리키는 이만희 교주의 어린 시절 생가입니다. 지금은 폐허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마을 우측을 따라 흐르는 개천이 하나 있습니다. 이 개천에서 이만희가 무리를 걷고 부모 공양을 위해 물고기를 잡으러 왔을 때 아주머니와 아이들이 나타나 물고기를 잡아주던 이적이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갑북천입니다. 특히 이 장소에는 이만희가 성령체를 만났다고 하는 바위가 있으며 신천지 신도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성지 순례코스입니다. 이렇게 비슬산 일대 풍광면 현릴이 수월리를 거쳐 갑북면까지 성지 벨트를 조성하는 이유는 이만희가 비슬산에서 머슴으로 살다가 나무를 하러 산에 올라 쉬고 있던 중 하늘에서 별들이 내려와서 이만희에게 계시하였다고 주장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신천지 이만희 성지와 작업과 동시에 신천지 신도들이 이곳 현리마을 땅을 매입하여 주택을 짓고 모여들고 있습니다. 청도 현리마을이 신천지 신도들에 의해 전부 점령당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성지 순례자들을 위한 토지 매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주택은 성지 순례자들을 위한 휴게 공간을 위해 매입한 주택으로 추정됩니다. 신천지의 현리마을 성지화 작업을 저지하기 위해 대구동로회 소속 교회들의 참여 속에 현리마을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해왔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이만희 교회 실체를 알려드리고 지역 주민들과 힘을 합쳐 신천지 성지화 행태를 저지하기 위함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님들의 성원과 기도를 부탁드리며 이만희교 성지화 행태를 저지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신천지 성지화 작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저지하기 위해 현리리에 교회를 세우기로 하고 건축할 부지를 매입하였습니다. 이제는 현리리 성지화 작업을 저지할 교회 건축 헌금이 한국교회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현리리 마을의 교회가 세워져 그 땅 가운데서 주님의 이름이 영광받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지난번 우리가 헌금할 때에 보았어야 할 영상이지만 보지 못한 것을 오늘 2단 경계주일이라 해서 특별히 한번 봤습니다. 오늘 잠시 신천지에 대한 이야기, 참된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신천지는 한국교회에 가장 큰 피해를 주는 이단 중에 하나입니다. 거짓을 말하는 것에 전혀 죄의식을 없을 뿐만 아니라 거짓된 교리를 가지고 전통교회에 침투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 그래서 교회를 파괴하고 성도들을 유혹해서 가정까지 파괴하는 그런 악행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단을 규정하는 것에는 원칙과 기준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이 성경입니다. 근데 문제는 성경 해석입니다. 이단들도 대부분 성경을 근거로 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하고 거짓을 주장합니다. 근데 핵심은 이단은 성경을 제멋대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는 2000년 이상의 긴 세월을 흘러오면서 성경을 가장 바르게 해석하고 그리고 세계 교회가 보편적으로 공인하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 신조들이 있습니다. 사도신경,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요리 문답, 그리고 장로교 신조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 보편적 권위를 가진 신조, 또 신앙 고백, 그리고 신학적으로 검증된 보편적 교리가 이단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와 같은 기준에서 성경에서 벗어난 비성경적인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이들, 또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고 성경과 같은 경전의 권위를 가진 책이 있다고 말하는 이들, 성경을 과도하게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성경의 정신을 왜곡하고 변질시키는 이들을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신천지는 성경을 비유를 통해서 예언과 성취, 비유와 실사 등의 짝을 지어서 꿰어 맞추는 식으로 성경을 이해합니다. 예를 들면 나무는 사람, 새는 영, 물, 불, 양식과 빛은 말씀, 도장과 나팔은 사람, 말은 육체, 왕, 소, 돌은 목자, 무덤과 바빌론은 진리가 없는 교회 등 이런 비유풀이를 통해서 자신들의 궤변을 꿰어 맞추고 있습니다. 성경은 문맥과 더불어서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 배경에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만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본래의 의미, 가르침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신천지는 그런 것을 완전히 배제해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주장을 위해서 성경을 꿰어 맞추고 있는 것이죠. 계시록 7장 4절 말씀에 보면 인침을 받은 자의 수, 곧 구원받은 숫자를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각각 12,000명, 14만 4천 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신천지는 그 말씀을 이용해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14만 4천 명이고 신천지에 가입한 사람 14만 4천 명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곧이어서 7장 9절에 5절을 지나서 곧 9절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어린 양 예수 앞에 서서 찬양한다고 했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숫자라고 말합니다. 기독교 역사가 2000년 이상의 긴 세월 동안에 수많은 박해를 받으면서 진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한 사람의 숫자가 엄청 많습니다. 다 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14만 4천 명이라고 한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각 시대마다의 각 나라와 민족들 속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들을 배제하고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이야기한다는 건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고 기독교 역사를 무시하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 보면 신천지는 이 두 무리를 그래서 구분합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 14만 4천과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무리를 구분하는 어떤 구절도 없고 어떤 논리도 성경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 말씀에 보면 디모데전서 1장 4절 말씀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셨고 디도서 2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신다 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정신이고 성경의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 문자적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상징적 숫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다고 문자로만 해석한다면 이스라엘 사람 14만 4천 명 외에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의미가 논리가 됩니다. 있을 수 없는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성경 공부를 하되 성경책을 공부하기 전에 반드시 기초적인 교리 공부를 가르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을 바로 공부하기 전에 기초적인 하나님의 뜻, 성경의 정신을 배우고 난 이후에 성경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을 읽을 때 자신의 마음에 드는 말씀만 읽을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독해야 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신천지는 성경의 비유와 상징들을 왜곡해서 이만희를 구원의 주라 또 재림주라고 신격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신천지 창립부터 이만희와 관련된 사건들을 계시록의 각종 사건과 상징들에 대비해서 해석합니다. 이 해석의 틀 안에서 이만희를 약속의 목자니 구원자라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시대별로 구원자론이라는 이상한 논리를 가져와서 하나님이 구원자를 세웠으나 결국 배도하고 부패하게 되고 또 다른 구원자를 세웠으나 그 역시도 부패하고 배도하게 되는 역사적 반복을 거쳐서 결국 약속된 목자인 이만희의 신천지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영원한 세계가 펼쳐진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기성교회는 부패한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비판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신천지에 와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정말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성경에서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이라고 말했고 사람은 구원받아야 할 존재이지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의 유일무이한 구원자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은 완전해서 다른 어떤 인간적인 행위가 필요 없다고 성경은 아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장차 오실 메시아 재림의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1장 8절 말씀에 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그 누구도 재림의 주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인간 이만희가 재림주고 구원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도 부정하고 예수님도 부정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도 부정하는 아주 사악한 주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골로새 교회에도 이란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믿고 다른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성도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그들의 주장을 이단을 주장하고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주장하는 이들을 거짓 철학이라고 하였고 그 철학의 현란하고 거창한 거짓 속임수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을 괴롭히고 유혹하던 거짓 철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을 가려야 하고 절기를 지켜야 하고 날을 지켜야 하는 등 유대인들이 행하는 율법이나 혹은 헬라 사람들이 지키는 종교적 규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2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것들은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이며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이니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6절 말씀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가 되시니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흔들리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18절 말씀에 보면 골로새 교회에는 어떤 이들은 천사를 숭배해야 한다고 말하는 이가 있었고 영적 세계에 대해서 환상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성도들과 골로새 지역의 사람들을 종교적 비밀 단체에 가입시켜서 자신들과 한패가 되도록 유혹했고 그리고 그들 속에 온 사람들, 성도들의 삶을 조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이들을 향해서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만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니 만물이 그 안에 서서니 세상의 것이나 영적인 것이나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이니 오직 예수님만을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이런 거짓 철학이나 사상을 주장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이들을 향해서 8절 후반부에 보면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인간의 헛된 전통과 초등학문이라고 했죠. 영적 존재에 대한 허망한 미신을 유포하는 사람들이요. 그들이 가는 그 길은 그리스도의 따르는 길이 아니라고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교인들에게 경각심을 가지고 멀리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교우 여러분, 감히 성경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구원자니 재림주니 하는 얼토당토 않은 말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이 신천지의 거짓 사술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런 거짓에 빠지면 참된 인생을 살 수 없고 자신의 가정과 삶이 오롯이 파괴되고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신천지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허망한 미신을 유포하는 이단들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지고 멀리해야 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궁금한 것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본 교회의 영적 지도자인 목사를 찾아야 합니다. 좀 어색하지만 오늘 한 번만은 제 자랑하는 것을 용서하십시오. 여러분의 목사는 한국 교회에서 가장 입학하기 어렵고 대한민국에 있는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인정하는 모든 교단이 인정하는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신대원을 마치고 박사과정을 마쳤습니다. 한국 교회의 목사님들 누구보다도 더 신학적 통찰력을 가지고 있고 바른 성서 이해를 가지고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적 경험을 다양하게 갖고 있어서 신앙생활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섬기는 본 교회에서의 성경 공부에 참여하지도 않고 본 교회의 기도회에도 참여하지 않으면서 영적으로 공허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공허함을 메꾼다고 이 교회의 성경 공부, 저 교회의 기도회, 이 모임, 저 모임 기웃거립니다. 그것이 이단에 빠지는 타켓이 됩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겠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 때에 신앙의 공허함이 느껴질 때가 있고 신앙의 어려움과 궁금함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자신이 섬기는 교회에서 충성하고 자신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몸담고 있는 교회의 목사의 지도를 받아서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간혹 이단들의 친절에 마지못해서 따라가는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인간적 관계의 친절함과 진리를 지키는 것을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열린 마음, 바른 신앙이라는 표어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관계를 가질 때는 불자와도 우리는 친근하게 사이좋게 함께 차를 마시며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불자뿐만 아니라 타종교인들 누구와도 함께 친목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믿고 진리를 섬기고 진리를 행함에 있어서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다. 바른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인지 사탄의 사람이 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이 신앙의 고백, 굉장히 짧은 문장이죠. 단어 수를 세어보면 조사를 빼고야 단어 수가 5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짧은 문장이지만 이 문장이 하늘에서 그냥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문장을 좀 풀어서 해석해 보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심과 또 우리 세상과 우리 삶의 주가 되신다는 이 짧은 문장의 신앙 고백, 이 고백이 갑자기 어느 날 하늘에서 우리의 마음에 뚝 떨어지거나 교회에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의 긴 세월 동안 이 믿음의 고백들, 이 신앙의 고백들과 그 외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신앙 고백을 지켜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견뎌내며 순교의 피를 흘리며 지켜왔는지 모릅니다. 기독교가 막 공인될 즈음 4세기 초에 알렉산드리아의 대주교였던 아타나시우스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유일무이한 구원자시고 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진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대주교 생활 45년 동안 무려 5번이나 18년 동안을 유배와 망명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죽음의 위협과 수많은 고초 속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복음의 진리와 구원의 진리를 지켜내었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무이한 구원자가 되심을 참 하나님이 되심을 지켜내었습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의 믿음의 선배들은
대한제국 시대의 그 암울한 시대에 세상과 맞서서 복음의 진리를 지켰습니다. 일제감정기 때는 일제 총칼의 유혹과 회유에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며 수많은 고초를 겪어야 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공산주의 치하에서는 죽음 앞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부인하지 않고 찬양하며 순교의 길을 걸어간 이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그저 우리가 잘나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 아닙니다. 기독교 2000년 이상의 역사 속에서 이 믿음, 이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박해와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지켜낸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을, 이 믿음을 부인하고 왜곡하는 거짓 사술 이단들에게 넘겨준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런 이단들을 경계할 뿐만 아니라 신앙 고백을 포기하는 어리석음을 절대로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예수님을 너희의 주님으로 받았으니, 너희의 삶의 주로 받았으니, 세상의 주로 받았으니 너는 그 주님 안에 세움을 받아서 마치 아름드리 나무처럼 흔들리지 말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짓에 맞서 당당히 진리를 지키며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들을 기뻐하실 것이며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